예,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아는 사업, 임마누엘을 아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시의 분위기는 대략 알게 됩니다. 대부분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렇기도 한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은 그 소위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보면 총 참회시가 7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참회시가 바로 시편 6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은 일설에 의하면, 어느 주석가의 말에 의하면 그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쓸 때 벽에다 적어놨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가 고백록을 쓰면서 정말 참회하는 마음을 더 깊게 가지려 벽에 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참회의 내용을 시인은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로 인해서 수척해졌고 또 뼈가 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성경에서 뼈가 떨린다는 표현과 수척했다라는 그 표현이 함께 쓰이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보통 표현할 때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됩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뼈가 부딪힐 정도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의 고통은 육신을 넘어 영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을 갖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주의 진노요, 주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이 고통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징계를 멈추시고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4절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요. 돌아와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교회 오빠를 보면 병상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병원이 예전에 저와 함께 청소년부를 섬겼던 어느 청년이 마지막 임종을 맞았던 병원하고 같은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의 마지막 날 그 청년이 소천하기 한 7, 8시간 전쯤에 잠깐 신방하러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서 더더욱 좀 많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됐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무엇이었냐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이관희 집사님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자신의 그 병마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어느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그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에게 자신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사실 이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입을 열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그 임마누엘의 실상이 사라진 자리에 죽음의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온 것이죠. 이관희 집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직면한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게 가장 괴로웠던 것,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이 곁에 없으신 것 같은 그 마음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 철저히 혼자 남겨진 듯한 그 마음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건져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구해 달라고 말을 하지요.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이란 삶의 모든 사태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세와 태도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나의 먹고 마심도, 나의 입고 누움도, 또 일하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넘을 수 있고, 기쁨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마누엘의 실상이 그래서 두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진흙과 슬픔이 더해지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더하기 슬픔이 곧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식의 앞뒤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인간에게서 슬픔을 빼면 진흙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서 슬픔을 제거해 버리면 그저 진흙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래서 삶에는 슬픔이 있기 마련이고, 슬픔이 있기에 우리가 진흙이 아닌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또 승리가 있지만 패배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적으로든 늘 언제나 우리 곁에는 부서진 삶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삶의 조각들을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사람들은 이미 부서진 인생이고 또 망가졌으니 갖다 버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부서진 장난감처럼 그렇게 갖다 버린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 힘겨운 삶으로 인해 무참히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야 할 쓰레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워버려야 할 얼룩인지는 모르지만, 실은 그것들은 전능자의 손에 들려진 모자이크와 같은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예배당의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와 같이 당신의 모자이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의 손에 나의 삶의 조각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통곡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또 잠자리를 적십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기력이 쇠해지고 너무 울어서 눈이 침침해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이르던 암울했던 그 분위기가 8절부터 완전히 뒤바뀌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셨고 또 그 아픔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실상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지나서 마침내 부활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구경꾼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 삶 옆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는 것,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삶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질반질한 표면에 비친 햇빛은 반사되어서 튕겨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친 면에는 그 빛이 머무르는 법이죠. 우리의 사연 많은 인생 위에 주님의 빛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반질반질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그냥 반사하고 날아갈 뿐인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다 나 때문인 거죠. 내가 인맥을 쌓았고 내가 그동안 재정을 잘 모았고 내가 프로젝트를 잘 기획했기에 다 나 때문에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에 거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그리고 기쁨도 흥함도 임마누엘의 실상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 사업의 본질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업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지나서 또 추석 연휴를 지나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빕니다. 그럴 때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임마누엘을 아는 그 신앙으로 마침내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아는 사업, 그 사업을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잘 감당하고 마침내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